오늘은 기대와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2년이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항상 기대감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아지죠. 저는 아직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작년까지는 제 일기장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막 썼습니다. 막 써서 운동을 해야겠다, 자전거를 사야겠다, 이런 많은 목표들을 리스트 작성을 했습니다. 또 다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기대가 될 수도 있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걱정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3년 새해 어떤 기대가 있으시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2023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2023년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2023년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그 오지 못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며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직접 명령하고 직접 행동하고 그리고 다짐을 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명령을 내려서 이방인들을 모으고 또한 석수, 그 바위나 돌을 깎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을 다듬기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는 석회질의 돌이 많기 때문에, 즉 깨어지기 쉬운 돌이 많기 때문에 성전에 쓰이는 단단한 돌은 예루살렘 북쪽이나 완전 최남단에서 구해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이 문짝 못과 거멀못, 제가 알아보니까 문을 연결하고 문을 고정하는 문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못을 제작하기 위한 철들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을 준비하고 그리고 외국에서만 나는 그 백향목을 들여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무수히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용도에 따라 물건을 정하고 그 물건을 정말 충분하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하죠. 다윗은 이처럼 성전 건축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선의 준비는 다윗의 명령과 말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읽은 2절에 보면 다윗이 명령하여, 그리고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뜻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명령하고 말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무슨 뜻, 물론 뜻은 다르지만 원어상에서는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바요메르 다비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명령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동사 원형은 아마르, 말하다, 명령하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2절과 5절에 시작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바요메르 다비드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행한 행동들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명령하여와 다윗이 이르되라는 이 원어상의 동일한 표현으로 마치 샌드위치 같은 구조로 둘러싸여 있는 이 표현 방식을 통해서 다윗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이 성전 건축 준비가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치킨도 햄버거도 피자도 제가 다 먹었습니다. 김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다 먹었다고. 이렇게 김영원이 말했습니다를 양쪽에 위치시킴으로써 김영원이 이 모든 음식을 다 먹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5절에 나타난 다윗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부분은 히브리어로 감탄사입니다. 나라고 읽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원하건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해석하려면 감탄사라서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원하건대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라고 그렇게 다윗은 강하게 말하고 있죠. 감탄사까지 써가면서 내가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꼭 내가 준비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라는 말은 정말 오늘 본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4절 동안 준비라는 한글의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2번, 4절에 1번, 5절에 2번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쿤이라고 쓰인 원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본문에 동사가 8번 등장하는데 이 준비하다라는 동사가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준비라는 말이 이 본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준비,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준비를 다윗도 강조하고 있고 성경 말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헛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의 준비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이 말씀은 사무엘서도 열왕기서도 아닌 역대기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이룬 성전 건축의 영광이 그저 솔로몬만의 영광이 아니라 다윗이 함께 이루어갔던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 역대기를 처음 듣는 그 원저자 이스라엘에게도 정말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를 처음 접한 독자는 포로기 이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윗의 왕조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는 성전 재건축이 곧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에 큰 구심점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드러난 역사를 안다고 가정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역사를 다 알지만 그 역사에 따라 솔로몬만이 성전 건축에 열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다윗도 성전 건축 준비를 솔로몬 못지않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모두가 재건된 성전 건축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나이 있는 자가 있었고 복귀한 중에 여러 가지 몸이 좋지 않아서 죽음을 앞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건축을 열심히 해도 죽기 직전까지 그 재건축이 다 되어지고 성전이 다시 서게 되는 그것을 보지 못할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다윗의 준비는 정말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전을 재건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성전 건축을 보지 못하더라도 열심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되었겠죠. 실제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22장 전체를 보면 2절부터 5절까지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윗이 다음 세대에게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의 대를 이어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을 할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진행할 모든 방백들에게 당부하고 있죠. 이 당부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2장을 보면 솔로몬의 건축 준비를 볼 때, 성전 건축 준비를 볼 때 다윗의 준비와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석수를 통해 돌을 다듬었듯이 솔로몬도 그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들을 뽑고 그 돌을 다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백향목을 공수하였듯이 그 두로 왕 히람, 다윗과 관계하였던 그 왕을 통해서 백향목을 공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역대상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나아갔듯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후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에 비슷하게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 대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것, 못을 위한 철을 준비하거나 놋을 준비하거나 백향목을 준비하거나 돌을 다듬거나 그런 직접적인 작업도 했지만 성전 건축의 방식에 대한 위임까지 온전히 이루어냈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받아 발전시켜서 잘 성전 건축을 이끌도록 그렇게 잘 인수인계를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 때 이렇게 다윗의 방식이 계승 발전되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준비 가운데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더 이전 역사에서는 가나안 정복은 모세의 준비 가운데 여호수아의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준비를 해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가 당장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 있는 준비를 하고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 모든 구약의 역사가
사실상 참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다윗의 준비를 받으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준비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드러난 다윗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라고 말하며 솔로몬에 비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웅대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준비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솔로몬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하든 솔로몬이 준비하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부족하다라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인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큰 일이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솔로몬이나 나나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겠다, 지금부터 준비를 위해 재료를 모으고 신하들을 교육시키며 솔로몬에게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렇게 준비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준비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세세한 재료들을 충분히 준비해오고 공수해오고 그 준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솔로몬에게 인수인계하며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그리고 그 솔로몬을 보좌할 모든 방백들에게 이 사실을 또한 전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오늘 말씀과 같이 죽기 전까지 계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 이후 이루어질 성전 건축이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전 건축을 죽기까지 준비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소망이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순간순간 마땅히 맡겨진 바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배울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2023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2023년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2023년을 준비해가는 우리의 마음의 기준을 점검해야 된다. 2023년을 준비하든 먼 미래를 준비하든 무엇을 준비하든 간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준비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준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는 준비, 즉 그러한 의미에서 2023년이 하나님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바램대로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준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면 당장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해도 그 준비 자체로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 해도 우리의 준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실 2023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2023년만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묵상하면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참된 성전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2023년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또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삶의 영역을 성전되게 준비하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다듬은 돌, 못에 쓸 철, 많은 놋, 백향목을 각기 다르게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빚어갈 그 삶의 모든 영역을 세밀하게 따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역, 섬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치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2022년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2023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둘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충분히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모든 영역에서 충분히, 많이, 무수히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최선으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 어떤 영역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셋째, 삶의 끝날까지 성전되게 준비하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됨이 끝이 없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2023년을 준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성전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준비와 기대, 기대와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준비에 대해서 계속 말했지만 그 두 가지 중에 제가 기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기대,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참된 기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전으로 준비됨을 보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기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만이 홀로 명령하고 홀로 다짐하고 홀로 일하며 준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역사서에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역대기에는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준비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준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준비가 이어져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구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성전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을 2023년을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각기 새롭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 설교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그 준비됨을 헛되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2023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